18세기와 19세기를 풍미했고 19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독일의 시인 괴테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75세를 살았는데요, 괴테는 82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75세가 되었을 때에 괴테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나의 삶은 고통과 짐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생각건대 나는 75년 생의 과정에서 진정으로 안락한 시간은 4주 정도밖에 가져보지 못했다. 나의 삶은 큰 바위를 영속적으로 밀어 올려야 하는 작업과도 같다. 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살다가 가는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시인 괴테가 느꼈던 인생은 참 무거운 짐이었구나.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인생은 큰 바위를 계속적으로 밀어 올려야 하는 작업이었다. 이런 바위를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그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괴테가 생각하는 자기 인생은 바위를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잠시도 쉴 수 없었던 인생, 그런 인생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힘듦의 연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은 힘듦의 연속이었다는 것이 괴테의 고백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고백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온 10년 동안을 만약에 여러분이 한두 마디로 정의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말로 내 인생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괴테처럼 정말 내 인생은 끊임없이 큰 바위를 밀어 올리는 그런 인생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내 인생은 깨가 쏟아지듯 행복했노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과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인생은 때로는 괴로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행복할 때도 있고 괴로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행복이었던가 괴로움이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 등장하는데, 제가 욥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성경에 욥 하면 고난의 상징이요, 욥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굉장히 사랑했고, 하나님은 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자녀를 저 원수라고, 저 자식이 없었더라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라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욥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사람의 상징적 삶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욥을 지칭하는 언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욥. 여기서 종이라고 말할 때는 아주 하찮은 인간으로 말하는 종이 아니라 아주 애스럽게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내 종 욥을 네가 보았느냐, 주의하여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물론 오늘 욥기 기자도 1장 1절에서 욥을 향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한 줄로 먼저 욥의 성품을 정의를 했습니다. 욥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뒷단어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요거를 상투적으로 묶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욥이 나오면 항상 이 네 마디가 같이 붙어 나옵니다. 물론 때로는 세 마디가 붙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상징적 어떤 그 성품은 뭡니까? 온전하고, 그 다음에는 정직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다음에는 악에서 떠난 사람, 그것이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 뒤에 붙여 나오는 하나의 수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부를 때 그 사람, 그 집사님 하면은 과연 그 어떤 서술어나 어떤 수식어가 붙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어떤 단어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한마디로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무엇으로 기쁘시게 했느냐면 욥은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의 욥기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결백하다, 깨끗하다, 때묻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욥은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때묻지 않고 아주 순전한 자세로 살아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죠.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직하다는 말은 야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말은 일찍이 다윗 왕을 칭찬할 때 하나님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죠. 다윗을 하나님은 늘 정직한 사람이라고 명칭하셨는데 그런 어떤 정직, 즉 윤리성을 띠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삶, 그것이 누구의 삶이었다고요? 욥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욥 같은 사람은 잘 찾아보기 힘들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삶이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온전한 사람, 순전한 사람, 사람이 좀 순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욥은 굉장히 순전한 사람이었다. 옛날 번역은 순전이라고 했는데 새 번역은 지금 온전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순전하다는 게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참 욥은 사람이 참 순전했다,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기뻐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마음에 더 와닿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순전한 사람이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전혀 그런 일이 없는 욥, 굉장히 정직한 삶을 살았던 욥. 그리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했어요. 우리 1장으로 넘어와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 가만히 보면 욥 자신의 얘기는 아니죠. 욥의 아들들이 지금 10남매가 있었는데 이 10남매 자녀를 두었는데 10남매가 좀 이렇게 파티를 했습니다. 자주 10남매 생일 파티를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 생일 한 번 하고 남편 생일, 아내 생일, 자녀 10명 생일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은 무슨 파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파티가 끝나면은 욥은 항상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자녀를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혹시 이 잔치 속에 너무 즐거운 나머지, 너무 기쁜 나머지 흥분해서 이렇게 실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 흥분하고 좋아서 그냥 하나님을 좀 모욕하거나 하나님께 득이 되지 않는 그런 걸 혹시 했을지도 모르니까 잔치가 끝나면 다음 날에는 무조건 열 남매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일일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정결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혹시 실수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지 모르니 이 어떤 정결의식을 계속해서 행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자녀들을 지켜가려는 부모의 의지가 아주 명백히 드러나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만큼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드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욥은 정말로 자신에 대해서는 순전하고 온전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아주 정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심이 뛰어난 그런 신앙적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속든 그런 케이스로 욥이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욥을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자랑을 하니까 사단이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탄이 말하죠. 시비를 걸죠. 하나님께 사탄이 와서 말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순전하고 이웃에 대해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에서 경외심이 뛰어난데 하나님, 그게 뭐 까닭 없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욥이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뭐 수천 마리의 양떼, 소떼, 낙타떼가 있는 그런 아주 거부였어요. 동방에서 어떤가는 거부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너무 많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어떤 복을 한번 거두어 보시면은 욥은 분명히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단의 말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다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조건이 없어지면 욥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건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단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장 3절에서 쭉 보면은 욥은 엄청난 부호였거든요. 재산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사단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사랑에는 계산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계산된 사랑은 아니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말은. 그건 분명히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주장을 사탄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화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문화교실이라는 걸 갔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하고 전교생이 줄 쭉 서가지고 극장까지 걸어가잖아요. 교복 시커먼 거 입고 그냥 쭉 걸어가가지고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평소에 뭐 자주 영화를 못 보니까 문화교실 좋은 영화 나오면 이제 가서 그 영화를 보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영화 본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배너도 보고 뭐 그때 명작들이 나온 걸 이제 이렇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또 마지막 입새, 뭐 이런 어떤 단편을 영화로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쭉 봤어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도 뭐 듣고 배우는 얘기죠. 그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그 내용은 여러분 간단한 내용이니까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오헬리라는 작가가, 미국의 작가가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사랑을 말하고 싶어서 만든 하나의 그 단편집 아닙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 간단히 제가 짧게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아주 가난한 집에 짐이라는 남편과 또 델라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너무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굉장히 숭고한 사랑이라서 부부간의 사랑인데도 아주 뛰어나게 사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 특징은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내 된 델라는 머리카락이 좀 이렇게 아주 황금빛 나는 머리카락이 아주 고급진 머리카락을 소유한 여자였고, 남편은 그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물려오는 시계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집의 하나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서로를 생각하죠.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아내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하고 싶은데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서로 고민을 하죠. 그런데 그 짐이라는 이제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그 시계도 알밖에 없는 그 시계 하나, 이 시계를 팔아서 아내가 그토록 아름다운 이 머릿결을 가진 아내가 그토록 아름다운 머리에 빗고 싶어 하는 그 아주 보석이 달린 빛을 하나 사고 싶어 했는데, 그걸 사고 싶어서 이 시계를 팔아서 그 빛을 사지 않습니까?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늘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내는 그 알밖에 없는 남편의 시계를 바라보면서 저 시계에 정말 멋진 가죽줄을 하나 사주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결심을 하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기른 이 긴 머리를 내가 잘라서 팔아서 그래서 내가 남편의 시계줄을 하나 사고 싶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시계줄을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날 당일날 서로 깜짝 놀랄 선물을 하나씩 내어놨는데 여러분 그 선물은 정말 서로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머리를 잘라버렸는데 무슨 빛이 필요하며 남편은 시계를 팔아버렸는데 무슨 시계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정말로 얼마나 서로를 향한 숭고한 사랑이었던가. 그 아내는 델라는 늘 그런 얘기 하죠. 내 머리는 빨리 자라니까 당신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내 머리는 곧 자랄 거야. 안심을 계속 시키죠. 그런 어떤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이냐 하는 숭고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또 단편, 아주 짧은 단편이지만 많이 회자되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욥과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어떤 조건이 없는 정말로 이런 사랑인데 사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분명히 욥도 까닭이 있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 복을 한번 거둬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저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런 삶을 못 삽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방식도 정말로 물질 때문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사단은 그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그렇게 자꾸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도 욥이 하나님도 믿었지만은 하나님도 욥을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라면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떠날 수 있을까? 아무리 내가 조건이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신앙을 바꾸어버립니다. 감정도 바꾸어버리고 자기 표현도 바꾸어버립니다. 이런 신앙은 절대로 바른 신앙은 아니다. 환경에 따라서 확확 달라지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욥처럼 진정성 있게 경외하는 신앙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판단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를 향한 변심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데 그것이 오늘 욥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알아가야 하고 배워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길 옆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예수님께 묻기를 주님, 이 사람의 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삽니까? 근데 예수님이 유명한 명답을 하시잖아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소경이 이렇게 된 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소경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흙을 개어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발라주잖아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 소경이 실로암 못에 눈을 씻었더니만 눈이 뜨고 보게 되었다. 그거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제 하나님 사단에게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나 그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이제 모든 재산들을 다 앗아가 버리잖아요. 10자녀가 한꺼번에 생일잔치를 하다가 어제처럼 부는 그 태풍 바람에 그냥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한꺼번에 죽지 않습니까? 자식 10명을 한꺼번에 죽는다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 모든 재산들이 다 스바 사람이 오고 갈대아 사람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재산을 다, 짐승을 다 끌어가 버리고 다 죽이고 하는 이런 아주 처참한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는 또 어떻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이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벅벅 긁어야 되는 이런 사정까지 와 있는, 피부병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내는, 사랑하는 아내는, 야, 이 사람아, 네가 믿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아주 그냥 아내는 또 남편의 그 마음의 어떤 깊은 곳을 막 들이 끓습니다. 얼마나 이게 속상한 겁니까? 자기가 당한 일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데 정말 그 아내까지 바가지를 끓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욥이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냐 이거죠.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닥쳤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되면 거의 이성을 잃을 것 같아요. 그죠? 거의 이성을 잃고 뭐 살면 마겠노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고난이 겹치고 한 가지 고난도 힘든데 두 가지, 세 가지 겹치면 아마 사람들은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저희 생질녀가 하나 결혼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결혼했는데 결혼 전날에, 전전날인가, 전주에 이제 뭐 함이 온다고, 신랑이 온다고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갔더니만 그 모임에 꼭 와야 될 제 생질이 하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걔가 왜 안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저희 누님이 이제 그렇게 설명해요. 제 조카가 왜 안 왔냐고 물으니까 누님이 설명하기를, 걔가 학교 지금 이제 교감 선생인데, 중학교에 교감 선생인데 이제 학교에 사고가 나서 수습을 한다고 지금 바빠서 못 왔다. 뭔 사고가 났냐고, 여름에. 그러니까 방학 때 그 제 생길이 있는 그 중학교에 이제 그 교기가 유도입니다. 유도. 그 학교는 이제 유도로, 이제 중학교인데 유도로 유명한 학교인데 그 유도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도부가 이제 방학에 전지훈련을 갔다는 겁니다. 저 강원도 아래쪽에 경북 북부 쪽에 거기 어디에 이제 전지훈련을 갔는데 감독 선생, 코치 선생, 그리고 유도부 학생들, 그리고 유도부 학생들의 부모들 다 같이 이제 전지훈련을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여름에 훈련도 하고 이제 야유회도 하고 쉬기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그 계곡에, 큰 계곡도 아닌 계곡에 이제 물이 이래 있었다는 거죠. 물이 있었는데 이제 유도한 선수들이 훈련 마치고 더우니까 이제 물놀이를 하러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휴가를 즐기러 온 사람들도 있고 하는 그런 이제 좀 큰 어떤 계곡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물도 그리 깊지도 않았는데 뭐 실컷 그냥 놀고 부모들은 밖에 있고 이제 아이들은 물놀이 하고 이래 있었는데 초등학교, 다른 데서 온 초등학교 학생 하나가 여기 형아야가 하나 더 갔는데 안 나왔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인원 점검해 보니까 유도부 학생이 하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서 감독 선생이고 코치 선생이고 부모들이고 다 들어가 보니까 이제 물이 조금 깊은 데가 있는데 아이가 어찌 됐는지 머리가 그 밑에, 바위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이가 그냥 거기서 빠져 익사를 했다는 거예요. 익사를 해가지고 정말 이제 전지훈련 가서 아이가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제 조카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자기는 안 갔지만은 어쨌든 부모님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학교가. 부모가 같이 가서 같이 있었는데 학교 책임을 다 돌릴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냈는데 이제 부모가 안 나타나고 친척들이 나타나서 이제 학교에서 배상을 얼마 해라 막 이런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조카놈이 이제 그 교감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전적으로 이제 수습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 사촌 결혼식에도 못 오고 이제 그렇게 수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고가 있고 난 뒤에 3일 뒤에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목을 매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내 아들이 그렇게 죽는 순간에 아버지는 옆에서 다른 거 먹고 놀았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을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3일 만에 목을 매가 자살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것도 좀 얼마나 애석한데 그런 일이 학교에서 벌어져서 이제 교감된 제 조카놈은 이제 그걸 수습해야 되니까 정신없이 학교에서 그걸 이제 수습 중에 있어서 이 결혼 이 오늘 자리에 못 왔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배우자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어느 순간에는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예외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닥칠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의 순간에 오늘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은 고난은 누구에게도 없겠지만은 어쨌든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노?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한순간에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녔던 어린 시절에 다녔던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림교회. 부림교회 제 모교회인데요. 그 우리 부림교회 담벼락에 바로 옆에 문방구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하고 길 하나 골목 하나 차이예요. 교회 대문 바로 옆집에 그 문방구를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이 늘 그 집에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전도는 안 됐어. 교회는 결국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제 이제 동네 선배가 있었는데요. 그 선배님이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있어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된 자기 아들이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부모 졸라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막 돌아다니다가 사고로 죽은 거예요.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많은데 이제 자기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그냥 사고로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 동네 선배 형제는 그분은 아들이 죽고 나니까 매일 이제 술만 마시는 거예요. 매일 아들 보고 싶고 아들 생각만 나면 술만 마시다가 결국은 그 선배도 몇 년 안 돼가 죽어버렸어요. 뭐 술만 먹고 폐인처럼 사니까 이게 뭐 몸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를 이제 해보는데요. 우리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안전을 보장합니까? 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까지나 나는 안전하고 나는 모든 게 다 뭐 평안할 거라는 보장은 누가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했던 얘기지만은 예전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 저한테 했습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우리 수업 시간에 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인 중에서 어떤 여집사님이 갑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서 이제 위로를 가면은 늘 그 하는 얘기가 질문이 뻔하다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도 되고 집사님에게는 일어나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우리 삶에는 언제든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있지만 내게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곽 목사님 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요 한꺼번에 이 일을 다 당했잖아, 그죠? 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재산이 한꺼번에 파산나고 자기 몸이 한꺼번에 병이 들고 이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런 고난을 과연 견뎌낼 수 있는가? 참으로 힘든 상황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은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얘기가 없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방정 맞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한순간에 그냥 우리가 원망할 수 있지만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더라고 1장에서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가 올 때 빨가벗고 나왔는데 돌아갈 때도 빨가벗고 가는 거 아니냐. 인생은 그런 거 아니냐. 욥은 상당히 어떤 신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수준 있는 어떤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옛날 번역에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동일한 용어를 우리가 아는 대로 공수래, 아니 뭡니까?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석가가 태어나기도 1000년 이상 전에 욥은 벌써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가 탄생하기도 전에 벌써 욥은 1000년 전에 공수래, 공수거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사온저 또한 적신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옛날 버전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 때 빨가벗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 속옷 하나라도 걸치고 있으면 우리는 흑자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우리 흑자 인생 아닙니까? 물론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겠지만은요. 그리고 욥의 아내가 저주를 또 퍼부을 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을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큰 깨달음입니까? 우리 늘 복만 받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인데요. 근본적으로 죄악된 우리가 복만 받아야 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사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복으로만 받고 화는 안 받는다라고 말할 근거는 어디 있느냐는 거죠.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인생에 캄캄함이 있고요. 오늘 어제처럼 막 폭풍이 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원망이 아니라, 그럴 때 오히려 감사의 기회로, 그럴 때 불평해야 될 기회가 아니라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회로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먹구름이 올 때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구나. 먹구름이 오면 정말로 이거는 내가 인생을 새롭게 뭔가를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 때구나. 그걸 해석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막 톡 원망해버리거나 뭐 남을 탓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닐 것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바울은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냐? 이유가 있죠. 환난이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소망에까지 이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나 욥의 고백이나 성경적인 위대한 신앙인들의 고백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올 때는 내가 인내를 경험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받아들이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그것을 원망이나 불평이나 내 인생을 뭐 포기할 근거로 생각하고 자살을 한다든지 뭐 망가뜨린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홍콩에서 20년 전에 홍콩에서 잠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뭐 여러 국제적인 사람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뭐 해외에 떠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잠깐 만났던 한 집사님이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떠나가신 분인데, 그분이 남편이 필리핀 사람이에요. 필리핀 남자인데 이 필리핀 남자는 또 유럽계라 가지고 원래 필리핀 원주민이 아니고 유럽계 필리핀 뭐 남자라서 사람이 잘생겼어요. 유럽 사람처럼 이렇게 생긴, 국적은 필리핀이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 남자와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집사님인데요. 근데 이번에 신방 가서 이력을 또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일본에서도 좀 꽤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또 대만에서도 꽤 오래 살고 필리핀에서도 꽤 오래 살고, 그래 이제 제가 만날 때는 홍콩에 와서 살고 있는, 홍콩에서 2년쯤 살고 있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참 여러 나라를 다 살아봤다 이거죠. 살아봤는데 참 정말 살만한 나라가 잘 없다. 그러니까 한국이 좋지 않냐고. 한국 돌아가는, 나는 한국은 내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한국은 남편 또 필리핀 사람이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콩이 워낙 이제 국제적인 도시니까 여기가 좀 괜찮을 줄 알고 내가 정착하려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도 살았고, 일본에도 살았고, 대만에도 살았고, 필리핀에도 살았고, 홍콩에도 살았으면 이제 어디서 살 겁니까?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그 집사님과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집사님이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뭐 미국도 갈 수 있고 뭐 어디든 갈 수는 아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집사님의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는 어디를 가도 저는 절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집사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집사님의 생각이 바뀌고 집사님의 신앙이 바뀌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바뀐 상태에서는 아무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산들 저는 절대로 행복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그렇게 신방 가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정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이 마음의 행복의 자세를 가진 자는 행복할 것이요, 마음의 행복의 자세가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적극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자세와 행복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이상한 제목을 정했어요. 운외창천이라고. 제가 어제 고민을 하다가 설교 제목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운외창천이란 말은 제 지금 목양실에 제 책상 위에 한자로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제 목회 아주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저 철학이 뭡니까? 운외창천이라는 말은 여러분 한자 보면 금방 아시겠지만은 저 구름 문자 아닙니까? 구름 외에, 구름 밖에는, 구름 너머는 이런 뜻이에요. 구름 너머에는 푸른 하늘이 있다. 여러분, 구름은 영원히 구름이 아니잖아요. 구름이 온다고 해서 영원히 푸른 하늘을 못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목회를 할 때 항상 위기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것을 나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먹구름은 시간이 지나면 먹구름은 그칠 때가 있고, 아무리 먹구름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의 푸른 창공,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견디고 참아야 한다. 그걸 제가 생각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목회 철학이지만요, 제가 그래서 카톡에도 이걸 제가 늘 띄워놓고 있는데요, 정말 이 말은 제게 너무 감동이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유래를 찾는데요, 유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고사성어에 나오긴 하는데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말인데, 어쨌든 저는 그 유래를 떠나서 그 한자 자체의 의미만으로도 나한테 충분하다. 여러분, 오늘 욥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욥이 나중에 마지막 40장으로 가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 엄청난 구름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폭포수처럼 쏟아부었지만은 욥은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고요, 자기를 향한 순전한 마음도 절대로 바꾸지 않았고요, 이웃을 향한 정직한 어떤 삶의 태도도 절대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념과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욥기는 정말로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배의 축복을, 갑절의 축복으로 끝이 나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힘듦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새로운 어떤 푸른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시험에 떨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을지라도, 때로는 사업이 망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푸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 때에 우리 인생은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순식간에 자살을 해버리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욥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이 당한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큰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치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절대적 사랑은 변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건과 환경에 너무나 민감합니다. 작은 조건에도 넘어지고, 하나님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우리는 좌절하는 나약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욥처럼 우리도 정말로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환난을 즐거워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본받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먹구름이 몰려올지라도 푸른 하늘에 푸른 창공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고난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고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